내가 학창 시절에 영주 관음사에서 한철을 왜 보냈겠습니까? 뭐 첨선도 하고 고시 공부도 하고 또 나의 취직에 대한 공부 뭐 내 공부도 하고 이러느라고 이제 그땐 그런 때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역시 고시원 고시 패스 공부하는 사람들이 절에 요사처에 많이 기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보살님이 그 고시원 잠깐 나는 고시원이 있나 하고 굉장히 백방으로 알아봐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요새도 많이 있는가 봐요. 근데 그 영주 관음사를 창건한 보살님이 그 절을 처음에 만들었던 그 보살님 한 분이 자신이 이제 관세음보살 연불한 영험담을 자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제 내가 관음을 했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얘기를 해. 젊은 사람을 만나는 그 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얘기를 하시는데 젊을 때 그 보살님의 아들이 노름에 아주 깊이 빠져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10만 원이면 아주 큰 돈이었거든요. 초저녁에 10만 원을 가지고 가서 몽탕 읽고는 두 번째 또 10만 원을 또 받으러 와가지고 또 만회하려고 그 돈 10만 원 다시 또 찾으려고 그러다가 또 다 잃어버리고 세 번째 찾아왔길래 노보살님은 아들한테 이제는 나를 죽여도 더 이상 돈을 못 주니 알아서 해라 하고 말하고 워낙 분하고 원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관음 정돈을 약 1시간 반이나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잠에 빠져버려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꿈속에서 꽃갈 쓴 아주 곱게 생긴 할머니가 나타나시더니까 돼지 새끼 3마리를 옛다 하면서 던지는데 한 마리는 자기 치마폭에 쌓이고 또 한 마리는 자기 무릎에 떨어지고 또 한 마리는 땅바닥에 바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은 약 2-3시간 잠을 자고 깨어보니까 꿈도 참 신기한 꿈을 꿨구나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들이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하고는 10만 원짜리 3뭉치를 던지는데 한 뭉치는 치마폭에 떨어지고 또 한 뭉치는 무릎에 떨어지고 무릎에 맞아서 땅바닥에 떨어지고 마지막 한 뭉치는 바로 땅바닥에 정말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기는 이 아들이 노름에 미쳤다가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돈을 따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본전을 찾으려고 그러다가 점점 더 손해봤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해가지고 가서 해가지고 본전을 다 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는 치마폭이 떨어지고 하나는 무릎에 맞고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는 땅에 떨어질 때 돼지 3마리를 던진 거하고 똑같은 그런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아들은 노름하는 버릇을 딱 완전히 끊었다고 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보살님은 정말 우리하고 함께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제 친구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 친구는 체육대학에 다닐 때 이 친구는 술을 짊어지고 가라면 못 짊어지고 가도 먹고 가라면 다 먹고 갈 사람이야. 그렇게 술을 많이 먹어요. 좋아하기도 하고. 진짜 너무나 진짜 술을 잘 먹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불심이 깊어서 절에 다니면서 청평에 있는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연불하고 기도하고 절수행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술을 먹고 다음 날쯤 가도
이틀 동안 술 냄새가 좀 나잖아요. 사람 몸에서. 그런데 열심히 기도, 정말 평상시에 기도 열심히 하던 보살님이 이 김 거사의 등허리를 툭툭 치면서 어이 거사님 술 좀 작작 드시게 라고 하면서 툭툭 건드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연부를 하고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러 가서 술을 먹으려고 딱 소주잔을 딱 지키는데 이게 도저히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도 그대로 토하게 되고 도저히 술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술을 아주 완벽하게 딱 끊어버렸어요. 저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끊어도 그 친구는 못 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와 같이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미얀마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우연히 저하고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근데 야, 술 한잔 마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지나가는 말로 했더니 아니요, 나 완전히 술 끊었어 하면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자기 등을 툭툭 건드리면서 거사님 이제 술 끊으셔야지 하고 말한 것 때문에 술을 완전히 끊게 됐다는 것. 또 자기가 또 연부를 해서도 그렇겠지만 그 보살님이 굉장히 연부를 오래 하시고 참 진실하신 정성을 다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연불에 대한 가피를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서도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실패하면 첫 번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우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분해의 환경 속에서는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가 없고 좋은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 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연불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의 생각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 중에 가장 높은 생각은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든지 남해아불타불을 부른다든지 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제일 높은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본다면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생각이 70점이라면 아마 연불을 하면 1000점을 받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뇌파가 딱 안정이 돼요. 일단. 그리고 주로 좌측내로만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 뇌가 차분하게 뇌파가 가라앉으면 전뇌 활동이 돼요. 좌뇌와 우뇌가 같이 움직이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부처님에게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런 최적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두뇌 속이, 머릿속이. 그러면 그럴 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첫째, 뭐 부처님이 가필 내리기도 전에 내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기분 좋고 너무나 아주 신날 때 뭐든지 다 잘 되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생기면 급박한 일이고 절박하면 먼저 연불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